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3장 10절에서 12절을 다루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짧은 세 구절 속에서 구약 성경을 무려 세 군데나 인용하면서 이신칭의 교리가 옳은 것임을 입증해주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은 절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존재들이 그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도무지 다 만족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라든지 또 고행을 통해서라든지 돌을 닦음으로서라든지 어쩐지 그 율법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날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양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쩐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사도 바울이 단언적으로 구약 성경이 그것을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논증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실수투성이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이고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율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는 것 외에는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10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율법 아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가? 율법의 먹구름 아래서 무서운 정죄를 받는 것 외에는 과연 다른 길이 없을까?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 외에는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든 인생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라도 아담의 그런 몸에 생물학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 태어난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저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소망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기록된 바, 그 다음에 하였음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해 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특별히 여기 23절 하반절 부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부분을 바울이 인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가 가벼운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지 않겠지만은 중죄인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아주 무겁고 극악한 그런 죄인의 경우에는 종종 법정에서 판결로 돌로 치라는 그런 명령을 형을 받고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그냥 두지 말고 나무에 달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서는 죄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 가운데도 조금 자비가 있는 듯한데 그것은 나무 위에 매달아서 이렇게 노태 밤새도록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거두어가지고 땅에 묻어라. 그런 내용인데 어떤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그런 형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달리면은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 중간에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 중간에 매달려 있는 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늘에게서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고 고독하게 혼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누가 반갑게 찾아가 주는 사람도 없이 이러면은 그냥 목숨이 달려있는 한은 자기 그 어두침침한 방 한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한번 와가지고 쌀이나 이렇게 주고 가고 이러지 누가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버림을 받았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끌어오는 것은 바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을 해오면서 오늘 13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명기의 이 구절은 물론 조금의 논쟁은 있는 이거는 구절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금의 논쟁이 있는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분명히 예언을 하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 온 것을 보면은 그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신명기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엇을 의미를 해주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악한 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하늘과 땅 중간에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늘과 땅 중간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에 제가 남대문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수요 예배를 우연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아주 시적으로 이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듣기 아름다운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낭만적인 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들로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그 목사님이 찬미를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름다운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는데 과연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것을 의미하는 죽음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의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극악한 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주님에게 대해서 끔찍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어떻게 극악한 죄수들에게나 붙일 수 있는 저주받았다 이런 말을 당신이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저주를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나무 위에 달려 계신 분은 왜 달렸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과 징계와 저주를 받아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왜 주님께서 저와 같이 그렇다면 저주를 받으신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매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그 주님께서 당한 그 심판과 또 그 징계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들이 주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주님이 외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주스러운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장 13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에 성령의 역사로 무흠한, 그러니까 죄가 없는 가운데 보호받으시고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인생을 사시면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태에서 나올 때에 벌써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이에요. 아기들을 보면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씨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씨는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전 빼내듯이 이렇게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곳에 자리 잡아서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나면서 이 죄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하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우리 인생들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죽지만은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무음한 가운데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사시면서도 율법을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셨고 죄는 없으신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거기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들이 구약의 유명한 메시아 예언의 장인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 진리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다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벗겨내가지고 주님의 어깨 위에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씌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시킨 것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마치 여러분 자신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저주받은 것이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 갈보리 십자가에 비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통이, 저주가 당신의 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비해서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땅에서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슬픔의 사람이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었다. Man of sorrow,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워요. 근데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되리라고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로마의 그런 속국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에 대단히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갈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지, 오는 메시아가 슬픔의 사람이 되고 고난받는 종이 되고 어디에서 달려 저주받는, 그 저주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자세히 연구해보면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함으로 급기야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참 이런 진리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열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 어떤 어른이 그냥 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아이를 착 밀어내고 자기는 피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열차에 그냥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사들을 가끔 우리가 보는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밀어내시고 대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쓰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바라바라는 이 살인자가 있었는데, 참 이 사람이 정말로 십자가 사형 형태에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저주받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 십자가 형벌을 받기로 거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셔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것이 이렇게 개입해서 거기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이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빌라도는 바라바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의외로 답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셔 형틀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가야 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 아무도 없었더라면 자기가 당연히 거기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런 인생인데 주님 때문에 자기는 해방되고 마치 아무런 살인도 범하지 않은 자처럼 뻗어타게 그냥 해방되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쓰셔서 우리들의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장군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군사가 가끔 있지요. 아주 존경하고 훌륭한 그런 스승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제자도 있을 법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부모도 있을 법해요. 그런데 그 악한 죄인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죽어주지 않습니다. 악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습니까? 악한 죄인이 있으면은 다 손가락질하면서 네 죄로 네가 죽을지어다. 다들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고상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이렇게 내놓을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악한 죄인을 위해서는 누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대단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무슨 보탬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뭐 그리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순간순간 그 매 순간마다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 시편 8편에 있는 그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대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공고해 주시는가? 우리 인생들은 들의 풀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잠시 사는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욕과 세상의 온갖 죄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과연 무엇이간데 대신 저주를 받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더 배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다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주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영광 앞에는 그냥 두렵게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시고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지으신 것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은 웅장한 숲들, 나무들, 또 흘러내리는 강물, 또 들판에 흩날리는 들풀들, 또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그런 별들, 또 해와 달,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창조물들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그처럼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처럼 높은 위치에서 이처럼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들을 자기 피로 성령하여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으로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이전에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10절, 11절, 12절 계속적으로 아주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마치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그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신합니까? 사실로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지금 믿어져야지 지금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사 저기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는 이 율법 아래에서의 소망, 구원의 방식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14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3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5절을 살필 때에 거기 주 강조점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또 성령의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그래서 3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단락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논증을 이렇게 끌어온 것입니다. 근데 14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접속사를 보면은 13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사실은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이는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고, 또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또 다른 이제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13절하고 연관시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사건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니까 복의 창고를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어놓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폭포수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도 또한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우리로 하여금 했으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약속도 동일하게 쏟아부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하면서 이미 다 제가 다루었는데, 그래도 그 복습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해석한 것처럼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되려고 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방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락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창세기 이렇게 앞부분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은 아주 간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구절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를 조금 지나가고 또 이렇게 시편을 가고 선지서를 가면은 점차점차 그 계시들이 확장돼 가지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건지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은 그것들이 아주 확 열려가지고 다 설명되어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 십자가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늘의 복락들, 천국의 복락들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파되고 선포되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말한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용어라는 것은 여기서 약속의 성령, 성령의 약속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약속이나 약속의 성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이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부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된 성령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랬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해서 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또 이 이제 구약이 예언된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랬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한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어디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같은 또 에르미야, 에스겔서 같은 이런 구약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약속한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왔고 사도행전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유사한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체험한, 경험한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뭐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면은 13절과 연관시켜서 이 두 가지 결과, 아브라함의 복과 이 성령의 약속,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의 그 복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많이 흐려놓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은
그 복의 가장 핵심되는 실체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놀랍게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면은 성령을 이렇게 경험한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체험적인 측면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 것 자체는 바로 이 사람에게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성령을 그 마음에 받은 것 자체는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 마음에 정말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저주와 어두움과 심판과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대단히 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이 약속의 성령의 핵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런 구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의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성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마치 천국과 같은 것을 누리도록 지상에 있으면서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보화, 복락들을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이 성령의 역사,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복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모든 예언의 끝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복락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주님을 믿는 것이 그 심령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놀라운 성령을 받고 은혜가 강같이 넘쳐흐르고 하늘의 소망이 그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일단 믿어지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복락의 강수들이 그 마음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들을 가끔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해하시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